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 교회가 어떻게 하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의 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목이 터져라고 세상을 향하여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바르지 못하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늘 우리의 말을 안 듣거든요. 우리의 행동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건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이 되어야만 그들이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하고 정직하고 가치 있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하면서 착한 행동, 선한 행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공정하다, 정직하다, 가치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더 강한 단어가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삶으로서의 빛이 되는 것을 말하지 말로 빛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은 삶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 대한 생각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 마음 속에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웃에게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계속해서 나팔을 불게 하시면서 이 땅에 재앙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문제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은 싫고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고난을 다 그냥 걷어가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과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는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평안하고 잘 될 때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환난이 닥쳐올 때에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누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라고 했을 때에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을 더 무겁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발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라고 했다. 그럴 때에는 굉장히 좋았죠. 환영하고 박수치고 얼른 가서 바로에게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엉뚱하게 오히려 자신들의 짐이 무거워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자마자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왜 쓸데없이 와가지고, 하나님은 왜 쓸데없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 앞에 닥쳐진 육체의 그 고난 때문에 그들의 속에 감춰져 있었던 믿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신들이 힘들어진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홍해에 도착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은 출애굽할 때에는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이제 우리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우리의 힘든 삶은 끝났다, 해방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그러고 갔는데 정작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인 반응은 역시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광야에 마실 물이 없을 때도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그리워서 우리가 먹는 만나,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맛이 없어 싫어,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질 때마다 그들은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세에게 돌려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은 불신앙까지 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평안할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마는 계속되는 어려움 앞에서 결국은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불신앙이었다라는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그 고통과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보심으로써 그들의 불신앙의 실체를 낱낱이 다 드러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신앙이 드러나면 좀 부끄러워하고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모습을 되풀이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은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사단이 그냥 힘이 없는 나약한 허리가 꼬부라진 노인과 같은 그런 존재로 세상에 존재한다면 겁낼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단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능력과 권능과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가진 이 사단이 세상에 나타나서 결국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가득하게 하고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어야 빛이 더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태양빛 앞에서는 이 전등 불빛이 별로 큰 가치를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우리 지금 켜져 있는 천장의 등불들이 정말 환하게 우리를 밝게 비춰주는 것은 건물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 전등이 저 바깥에 태양빛이 환하게 비치는 바깥에 설치되어 있다면은 전등이 켜져 있는지 켜져 있지 않는지도 잘 구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둠이 있을 때에 그 진가를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오늘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세상의 빛인가 아닌가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점점 더 악하고 어두운 곳으로 가도록 사단에게 그냥 맡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세상에 악이 가득 차게 하시고 끊임없이 인간의 삶에 화가 미치도록 허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믿음 좋은 사람들도 때로는 화를 당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잠시 동안 근심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그 환난과 화와 그 고통들이 우리에게 유익된 것임을 알게 되어지고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큰 소리가 금단 네 뿔에서 나서 여섯째 천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유브라데에 결박되어져 있던 네 천사가 놓여지는데 이 천사들은 년월 일시 정해진 년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이 자연 피조물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으셨습니다만 이제는 사람 3분의 1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이런 상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유브라데에 결박되어져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게 되어지는데 이 네 천사가 결박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박당한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에덴 동산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지금 땅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뱀을 통해서 미혹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입니다. 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4개의 큰 강 중에서 하나입니다. 근데 그 강에 매여져 있었던 네 천사가 노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부터 오늘 이 땅 위에는 사단과 믿음의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박당했다가 노연한 이 네 천사들은 모두 악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하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이러한 재앙을 허락하시고 오직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을 하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재앙과 혼란 속에서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고난을 생각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은 뭐 총을 들고 칼을 쏘고 싸우는 그런 뭐 미사일을 쏘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끼리 서로 붙들고 힘을 써서 싸우는 싸움이죠. 그 무기를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여러분 굉장히 힘든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냥 무기를 들고 싸우면은 나는 그냥 뒤에 가만히 있고 미사일만 펑펑 쏘아대고 그러면은 그 싸움은 어쨌든 치열하든 말든 나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부닥쳐야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그냥 구경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사단의 그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 계속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다른 데,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 쏟아부을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씨름할 때에는 거기에만 온전히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되고 거기에 모든 우리의 정신을 집중시켜야만 됩니다. 씨름하는 선수가 옆에 구경하면서 씨름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씨름을 하면서 그냥 아이고 나중을 위해서 힘을 좀 비축해 놓아야 되겠다 설설하자, 여러분 그런 선수는 없습니다. 한 게임 한 게임이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상대를 넘어뜨려야만 다음 순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만큼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전혀 엉뚱한 데다 힘을 쏟고 엉뚱한 데다 관심을 두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한 씨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혹시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가 더 돈이 많은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여러분 이러한 것들, 이러한 싸움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고 어떤 씨름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혈과 육의 씨름을 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와 싸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힘을 세상에 있는 혈과 육신과 물질적인 것들을 향해서 쏟아붓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야 자기가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 남들보다 못하거나 남들보다 뒤떨어지거나 그렇게 여겨질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합니까? 이런 싸움이죠, 늘. 그러나 신자는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과 씨름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속에서 끊임없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고자 할 때에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을 고쳐서 아니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세상에 있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싸워야지. 우리의 싸움의 방향을 바로잡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 보면 마병대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병대들의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말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사람들을 해하더라. 이 괴물 아닙니까? 괴물. 세상에 이런 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들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세상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 너무나도 무섭고 강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이렇게 강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악으로 가득 차고 어두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누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누가 과연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신자들 뿐입니다. 오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이 사단의 모든 권세 아래 굴복하지 않는 자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은 능히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그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사역들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린 충분히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귀신의 세력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된 능력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의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전혀 모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악의 영들의 정체를 그냥 죽은 조상의 그러한 혼령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혈과 육에 대한 것이지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자기 조상들과 싸우겠습니까? 세상은 그들과 싸우지 않죠. 사단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숭배하고 그들을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조상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영들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싸움은 오직 혈과 육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잘 살 것인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런 싸움에 그들은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결국은 자신들의 영혼을 사단에게 잠식당한 채 사단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오늘 이러한 마병대들을 보내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십니다. 입비로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오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십니다. 물론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 3분의 1들을 이렇게 사단의 모든 그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결국은 죽음의 길로 끌고 가십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재앙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은 결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의 손으로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을 행하던 자들이 지금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재앙을 만나서 고통의 삶 속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오히려 사단을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렇게 결과죠. 결국입니다. 오늘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져 갈 뿐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져 더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세상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화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면서 이것이 왜 이런 재앙이 쏟아 부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오늘 세상은 이렇게 재앙을 겪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런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결국 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해결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심판받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재앙을 겪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는 그 길을 찾지 못하면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해결치 않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재앙을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더 우상을 섬기고 사단의 종로를 타며 죄의 종로를 하는 길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든 심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악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설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